4장에서 37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사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징계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약속하시는 내용이 35절과 36절에 나오는데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땅이 황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됩니다. 땅이 이제 황폐하다, 즉 기경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황무한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경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에덴 동산같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 하면 죄가 없던 시절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땅은 아무리 좋아도 에덴 동산만큼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회복을 시켜주실 때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땅으로 그렇게 기경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다 황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선민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35절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그리고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이런 말들이 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많이 조롱을 했겠어요. 비웃었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놀라운 변화와 회복되어지는 그 땅과 성읍들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약속을 누가 하시는 것이고 누가 회복을 시키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36절 보시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내리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 이유가 36절 제일 뒷부분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이 할 일이 있습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선민이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것일까요? 왜 기도하라 하실 걸까요? 그래도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당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야, 내가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니? 너희들은 왜 쉬고 있냐? 왜 너희들은 놀고 있니? 나하고 같이 하자. 우리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놀고 있는 것이 못마땅해서 너희들도 좀 수고 좀 해, 이런 의미로 기도에 동참하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유, 선민을 향하여서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유를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실제적인 것들을 보면,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품기, 우리가 마땅히 할 일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고요,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들은 소식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소개하고 인도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옮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육신의 상태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영혼을 향하여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우리의 눈에도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품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담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마음으로는 전하고자 하는 그 요청을 알겠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하려고 하면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또는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서로 민망해지면 어떡하지? 괜히 말했다가 이상한 소리나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되면서 그 영혼이 보이게 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뒷부분에 전신갑주에 대해 쭉 설명한 다음에 제일 뒷부분에 나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발 좀 기도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내가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그 영혼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담대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회복.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서 지금 기도하라고 이렇게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간구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어떤 상태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도 너희가 나한테 기도해라. 내가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고토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그 바벨론 땅에 있는 동안에 주여 우리를 제발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간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목적이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안 그래도 시달려 있을 텐데 뭐하러 기도하라고 하실까? 그들의 마음에는 고토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멸망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희미해질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 자기들의 구원을 기대할런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향해 손을 벌린다든가 아니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자기들을 지금 식민 통치하고 있는 그 바벨론이 정치적으로 멸망하기를 기다린다든가 하는 이러한 자기들의 방식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방편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답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느냐?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 아니냐? 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더냐? 그것을 회복해라. 이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고 그 징계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잊지 말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아라. 너희의 깨어진 나를 향한 신뢰를 이번 기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나에게 간구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 자신의 회복, 땅과 성읍의 회복 이전에 그 땅과 성읍에서 살게 되어질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자라고 할 때 그 기도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향한 궁일의 마음도 품고 담대하게 외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 기도 속에서 나를 바꾸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총동원 주의를 한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나의 생각이냐, 나의 방편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기 위함인가 라고 하는 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따라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인식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뢰의 자리로 나오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과 신뢰의 관계가 확실하게 회복이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희들은 날마다 나를 기억하게 해라. 나팔을 불어 나를 기억하게 해라. 나로 내 하는 일에 대하여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파수꾼이 되어 나팔을 불라는 것, 기도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팔을 불어서 경계심을 갖게 만드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에게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아, 나팔을 불어서 나를 기억나게 해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쉬지 못하게 계속해서 나팔을 불어라.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하는 바가 없어도 얼마든지 기억하시는 분이고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마치 기억이 나서 그렇지, 그래 내가 할게 하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인 것처럼 표현해 가시면서까지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마땅히 할 일 가운데 기도하기를 오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한 영혼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과연 간절함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가? 담대히 전할 용기가 있는가?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영성을 회복하기로 작정하는가? 잘 생각하시면서 이 새벽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어질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